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늘 말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9조는 1장과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고 7절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완전히 확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4장과 6절에서는 그럼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4장 2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며 등등면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수신자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편지의 인사로 이렇게 1절과 2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고 써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절만 보더라도요 정말 설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가 뭔지 성도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정말 이 두 절에만 해도 설교할 게 한 4번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두 절 가운데 평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무엇일까? 평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피스, 평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찬양단들 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강을 뭐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럽니다. 샬롬은 그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굳이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다의 역사에서 전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을 하여튼 유대 역사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이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시금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사는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도 배가 고파서 지지리도 못 먹고 사는 때가 너무 많아서 식사하셨습니까? 이럴 때 했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야.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아. 우리도
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유래가 돼서 그런지 식사하셨어요? 이게 좀 인사말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루 세 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예. 옛날에는 한 두 끼만 먹고 한 끼만 먹고 살았고, 그래도 지금도 뭐 이렇게 뭐 TV에서 보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 뭐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그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이야기도 합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은 기후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굿모닝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기후적인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으면서 참 인사할 때 이런 인사를 겨울에는 많이 하죠. 뷰티풀 데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거의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면 햇빛만 있으면 뷰티풀 데이. 난 그래서 뭐가 이렇게 뷰티풀 데이인가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햇빛이 있으면 이렇게 뷰티풀 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 이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성경은 단순히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본래 원수지간이었었는데 그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화해를 해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의미는 연합이라, 다시,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는데 다시 하나가 되어서 화해하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 뒤에 오는 연합을 성경적으로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누구하고의 연합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요,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계속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강이 왔는지 성경은 그 짧은 두 구절에서 답을 제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절에 세 번이 나와요. 사도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이며 그들에게 주어질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며 그 평강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 평강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세상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거짓으로 평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 썩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평강할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곧 죽어야 될 그런 저주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평안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큰 복을 받을 거야, 칭찬해 줄 거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교회를 다닌 지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는 않았나 본데 가니까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니까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본인들은 완전히 그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좋은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주 우습게 이렇게 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행위를 보태면서 인간들에게 평안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 평안들이 세상적으로도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평안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면 평안이 온다. 그리고 천주교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평안이 오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스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서 우리에게 공덕을 쌓아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강이 그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가짜 평안들, 뭔가 행위를 하고 혼자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좀 뭔가 평안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럼 선지자들이 병도 낫게 한대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병이 낫고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병이 나와서 평안해진다라고 평안을 입었다라고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 부신에 혹이 있어서 이것만 수술하면 아주 좋아질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또 후유증이 얼마나 있던지 이게 아프면 이게 나오면 저게 낫고 저게 나오면 이게 아프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평강은 그런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예수를 믿으면 요술램프 알라딘처럼 싹 해갖고 잘 될 거야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받고서 받았지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적, 물질적, 공간적 편의들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평강은요, 그냥 단순히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이 떠나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분열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전쟁을 같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죠. 아무 일 없이. 아닌가요? 그러면 평강해? 우리가 물을 때 그래요. 평강해?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면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평강은 전쟁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잔잔함,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는 것이, 그런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다. 아멘. 이제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전쟁과 함께.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라는 거죠. 미국 아틀란타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우리 집사람,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을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세요. 그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성결교단, 그리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집사람 가족들은 다 그 성결교단에 다녔죠. 성결교단 총회가 있어서 오셨는데, 그리고 집사람을 좀 그래도 가르쳤던 제자가 사모가 되었으니 얼굴 보고 싶다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좀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카고에서 1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셨는데 한 500명 정도 성도로 부흥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개척교를 시작해서 500명, 우리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만 예,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성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명 정도 되니까 17년 되고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매너리즘에 좀 빠지게 되었대요. 편안하니까 안주하고 싶고, 뭐 타성에 빠지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디 교회에서 이제 청빙들이 들어오셨나 봐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들이, 성결교단에서 큰 교회들에게 이렇게 청빙이 왔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아버님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늘 머리에 있었대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대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여러 곳에서 청빙이 왔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120명, 빚이 600만 원, 그리고 6개월 안에 못 갚으면은 교회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교회가 있었대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는 교회를 사임을 하고 120명 있는 교회에 600만 불 빚 있는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가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쫙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그 평강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2년 만에 1000여 명의 성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소식을 알아보니까는 성도가 몇천 명 되니까 또다시 이분이 그만두고 개척을 하셨어요. 또다시 이렇게 뭔가 매너리즘에 오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주시는 평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었다. 6개월이면 교회가 넘어가고, 내가 개척에 왔던 500명 교회도 다 넘겨주고 120명 교회에 와갖고 6개월 있으면은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평강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세상 것은 세상적인 환경으로 평강을 준다고 하지만 그 평강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잠시 편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평강은 아닙니다. 따라서 참 평강, 참 평안, 참 평화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가슴에 인을 지사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신 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지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정말 그분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목을 맬 정도로 지금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러한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가? 바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평강은 누구가 만드세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겠다고요? 그 방법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며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평강을 누구로요?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걸 예언하는데 그 나귀 타고 가시는 분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평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했고 상함을 당했고 징계를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마칭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찔리시고 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힘들고 참 어려운 곳에서 바울에게 넘쳤던 것은 뭐예요? 평강.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감옥소에서 바울은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서신서에 이렇게 인사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옥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평강이 좀 넘치세요? 아멘. 평강이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강이 싹 들어오면 다 아시잖아요. 그 평안함. 내일이는 날 몰라요. 어렵고 힘든데 그 평안함. 그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것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늘 불안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들은 한 몸이다. 세상과는 싸우더라도 너희끼리는 평강을 좀 누려라. 너희 안에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좀 있게 하라.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으로도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성도들끼리 막 난리가 씁니까? 시장에서 막 싸우니까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아주머니가 그래대잖아요.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지.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까? 왜 싸울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은혜를 망각했든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평강을 빌어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들 평강 이제 하셨어요? 얼굴들이 환해지셨네.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평강은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연합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한번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그리고 그러한 평강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